우리에게 세 가지 재앙을 막으라고 복음을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그 복음을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길은 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써놓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복음의 축복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없다는 게 참 희한하죠. 그 복음을 놓치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버젓이 가지고 복음을 놓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 가지 재앙, 과거, 미래, 현재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데, 일단 복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이 확실히 있는가, 이게 확인되어져야 되죠. 갈보리산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다, 다 이루셨다 했죠. 구원을 이루셨으면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된 겁니다. 재림하여 오실 것만 남았는데요. 우리에게 복음이,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얼마만큼 답이 되는가가 우리에게 갈보리산의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이번 주에는 이 군선교 대회 쭉 메시지가 나왔는데, 참 고넬료 한 명 돌아오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얘기가 나오게 되고, 피장 시몬이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의 반응도 나오게 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분명히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다 이뤘다, 그게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이 사실 138의 언약이 다 확인된 분들이죠.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또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거 다 체험한 분들인데, 한계가 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다. 138에 확실히 이 언약을 붙잡고, 딱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마가다락방의 능력도 체험한 사람들인데 이게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몇 사람, 또 베드로, 또 바나바, 이런 사람들까지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할 정도로 유대인처럼 못 살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 이방인들까지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그 율법,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율법을 강조한 게 아닌데 몇 가지 그거를 못 넘어서게 된 거죠. 고넬료 집에 왜 들어갔냐 이거예요. 왜 같이 밥 먹었냐.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성령 충만 받고 또 세례도 받더라. 세례도까지 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저 이달리아대 로마에서 온 백부장인데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복음 받더라. 예수님 말씀이 맞지 않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베드로가 변명을 하면서 그게 한계가 드러나게 됐죠. 우리는 그 속에서 과거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우리가 묵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덩어리가 사실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잖아요. 내 안에 그동안 복음 없이 만들어져온 생각 덩어리, 그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꽉 내 것으로 되어졌던 그게 사실 복음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완전히 발판되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은 우리가 과거에 아직 잡혀 있던가, 또 과거에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 과거의 상처라든지요. 아직까지 과거는 지나갔지만 과거의 재앙 속에 아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유대인들로서의 자기 옛 생각이죠.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이 사람들. 바나바는 또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제사를 담당했던 지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제사 예배법 이런 거, 그 바나바도 하여튼 뭔가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세계복음화하고 그렇게 전도 현장에 응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한계가 말이죠. 그게 결국 이 초대교회 말고 또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시는 안디옥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었고, 또 어찌 보면 그것 때문인지 하나님이 이 바나바의 전도 행적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시고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신 거가 사도행전으로 말이죠.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138에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베드로, 바나바, 야고보 이 사람들 굉장히 우리가 성경도 그 사람들이 성경 썼어요. 바나바 빼고는 야고보도 야고보서 썼고요. 베드로 전후서 쓰고 그랬는데 참 그때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도 수제자고 사도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한계가 왔다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138의 이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이게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아주 잘 누려야 됩니다. 그분들도 한계가 왔다면 우리가 말이죠. 138의 언약을 정확히 가져야 된다는 이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하루 종일 이번 주는 재앙 우리 보고 왜 이렇게 재앙을 막으라고 하느냐.
아직 재앙 같지 않은데 그 하나님 미리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막을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겠죠. 재앙 막을 수도 없는 다른 종교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앙 막을 복음 가진 자에게만 딱 얘기하신 거죠. 그거 뭐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을 얘기할 때 좀 더 세미하게, 좀 더 정확하게, 또 베드로와 야고보 또 개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38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되겠다. 그분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뭐 그분들을 뭐 사도 바울처럼 막 책망하고 막 그런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정도까지 우리는 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38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거죠. 나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그리스도는요 어마어마한 건데 자꾸 우리 생각에 제한을 걸게 되어지면 또 내 체험에 또 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제한을 걸게 되어지면 온전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사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 이 감람산의 언약을 정확히 깨달으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와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어디서 따왔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따온 겁니다. 메시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이라는 말은 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계획들이 있잖아요. 나를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실하다면 내 생각이 사실 필요 없는 거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굉장해요. 우리의 배경도 굉장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배경으로 나와 있고 우리 생각이 그거 누리는 것에 온통 가 있어도 사실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시하고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신경 써도 이게 한계가 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도 또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좀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이게 잘 넘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운전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운전을 조심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벌써 사고는 몇 번 당했어야 돼. 근데 왠지 그런 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도 있고 자그맣게 조그만 사례를 보면 큰 사례는 우리가 노예포로 속국 이건 얘기해야 되니까 자그만 사례도 참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려면 진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럼 나의 특별한 주장이 더 필요 없을 만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겠다는데 사실 내 생각으로 제한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확실한 지상 최대의 명제 세계복음을 명하셨다면 안 돼도 못한다 하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지역복음화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우리의 제한을 걸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근처에도 못 가는 거죠.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내 생각은 없애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도 믿음 안에 있는 경험 가지고 사는 거지.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럼 여리고 무너뜨려야겠구나. 지역에 있는 흑암들을 무너뜨려야겠구나. 그럼 믿음 가지고 같이 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땅 절대 못 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라고 하는 그 자기 생각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나는 이방인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가더라니까요. 배 타고 걸어서 가잖아요. 그 사람은. 갔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또. 핍박이 오고 말이죠. 하루는 그 에베소서 그랬죠. 메시지하고 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묶고 말이죠. 발을 묶고. 이와 같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가지고 큰일 난다.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근데도요, 사도 바울은 거기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로마도 예수님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그 언약을 주셨을 때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가서 죽어도 가겠다. 잡혀도 가겠다. 아닌 게 아니라 잡혔어요. 잡혀다 보니까 이 재판의 문제가 걸리게 되잖아요. 그 재판을 난 로마이니까 난 재판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면 난 가이사 앞에 받아야 되겠다. 그래 얘기하니까 그 잡혀도 로마 군인들이 이제 사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군인이 대신 보호해주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백부장 동원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계획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언약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방인들에게 가이사 앞에 임금들에게 가야 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가야 된다 하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 가득 있는 예루살렘 가야죠. 또 그 밖에 회당이 있는 회당 가야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방인들은 그거 가야 되는 거고요. 임금들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하신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시고 또 그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아무것도 방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의 생각보다는 또 자기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거기에 따라갔을 뿐이다. 우리도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온전하게 말씀만 다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찌 보면 우리 생각으로 자꾸 제한할 수 있거든요. 제한. 그 제한하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버려버리는 것이 사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람산의 언약이 우리에게 확실해지겠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나의 미션을 얘기하셨거든요. 나의 미션,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의 언약이 확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 그리 되어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아니면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시작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돼 처음이에요. 인류가 태어나고 처음이에요. 유대인들 처음입니다. 그 중요성도 사도 바울이 알았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될 때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거, 뭔가 우리가 뭔가 할 때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마가다락방에 그 현장이 이 사도 바울 없었지만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자기도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장면들이 딱 세 부분 나옵니다. 전도하다가 또 막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전도하다가 막혀요. 희한하게 예수의 영이 탁 막고 하나님 막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때에 저 같으면 주여 하고 막 기도 막 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왜 안 됩니까 막 항의하고 막 그럴 건데, 사도 바울은요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거를 놓고 기도해요. 인도하심에 자기의 계획과도 틀려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그게 마게도냐 곳곳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딱 막 선취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인도로 받고 배 타고 갑니다. 유럽으로 가죠.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체험, 그래야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어찌 보면요,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잘 됐다,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되는 거 막 그럴 필요 없고요. 우리는요 간절한 사모함, 그래 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보이고, 문이 막혔을 때도 보이고, 뭔가 시작할 때도 보이고, 확실한 응답을 나에게 먼저 주지 않으면, 확실한 거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답이 없으면 사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확실한 주시는 나의 언약,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뭔가 시작을 할 때나 막혔을 때나 그때나 확실한 하나님의 답이 없으면 사실 해도 안 되죠. 막 헷갈리는 거,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주시고 말이죠. 그 성령의 인도함, 그때까지 우리는 그야말로 삼집중을 계속하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쓰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언약 속으로 계속 집어넣고요. 언약이 계속 각기 뿌리 체질되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되어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777 기도하면서 7망대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여정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이정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달랐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의 고백이지만 그의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자꾸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계속 나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내가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도 똑똑하니까 자기 생각 또 자기의 어찌 보면 레파토리 이런 거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인도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대로 갈 수 있을까? 거기에 계속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 얘기하시니 그게 더 쉽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더 쉽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야 아마. 옆에 사도 바울이 있으면 그게 어렵습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성령 인도받는 게 더 쉬워. 그럴걸요. 하여튼 우리가 138의 언약을 지금 또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이건요. 베드로 게바죠. 게바 또 바나바 또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한계를 드러낸 그 조그마한 것인데 한계를 드러낸 그 얘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138 이거 아니면 온전한 138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결론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결국 또 복음을 놓쳤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이하 안디옥 교회 또 로마 교회 그때 복음운동 쫙 일어나고 난 다음에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했잖아요. 옛날엔 사이비였어요. 근데 종교를 인정하고 380 몇 년도에 그때 국교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138의 언약을 또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고 5명 형제가 250년 동안 계속 핍박해가지고 살아남았던 그 카타콤에서 살아남고 복음을 수고하고 전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그 바탕이 또다시 국교가 된 이후부터 교권이 생겨지고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세기호 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재앙입니다. 과거의 재앙,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했던 또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생각했고 또 그 속에서 체험했고 배웠던 모든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 과거 재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과거에 의해서 아직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고 과거에 의해 또 우리가 아직도 잡혀 있다면 그 과거 재앙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저 많이 느낍니다. 이게 내 과거의 영적 문제, 그 잡혀 있던 그거 아직 계속 지속이 돼요. 이거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습관들을 또 잘못된 생각들 또 복음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거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노예포로 속국되었던 거 그때 상처 그까지 다 내버려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 복음 가지면서 감사해야 될 우리가 우월성에 또 빠지면 그게 믿음과 또 자부심이 아닌 우월성에 또 빠지면 또 이제 유대인들처럼 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내용이죠. 우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재앙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죠. 진리와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과거의 재앙은 염려에서도 옵니다. 우리의 염려, 또 우리의 걱정, 우리의 불안, 전부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되어지면 현재의 재앙이죠. 현재의 재앙을 유 목사님 이번 주에는 특별 재앙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현재의 재앙이라고 했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777의 축복을 못 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 또 하나님이 주시는 777의 축복을 못 누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지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틈만 있으면요 싹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무기도 주시고 또 완벽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됩니다. 지금은요 군성교라서 그런지 특별하게 더 얘기하신 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전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지만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 포탄이 왔다 갔다 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속에서 계속 사단은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 죽이는 것보다 전쟁 나서 미사일 쏴가지고 몇십 명, 몇백 명 죽이는 게 한 판에 데려가는 거니까요. 굉장히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도 막고, 그렇죠? 영적 전쟁도 막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 사용해야 된다. 하늘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을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얼마만큼 일주일 동안 또 하루에 얼마만큼 우리가 결박하며 기도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박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권세 기도가 필요합니다. 틈만 나면 사단이요 계속해서 속이거든요. 우리의 시간 다 뺏깁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70대도 마찬가지예요. 80대인 저희 그 부친께서도 유튜브 잘 보셔요. 남인수 노래 항상, 옛날 노래 항상 유튜브로도 계속. 그러니까 절대적입니다. 가장 20, 30대, 30, 40대, 50, 60대 전 연령이 제일 많이 시청하는 게 유튜브예요. 그것도 다른 매체와 비교되지 않은 만큼 5배, 6배, 7배 훨씬 많이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니까 TV를 대시한 거죠. 옛날에 TV를 많이 봤다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보는 시간이. 시간 다 뺏기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할애해야 되지 않겠나요? 조금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요? 자꾸 우리는 그런 거에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빠져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빠져 들어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안 보고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뉴스도 유튜브로 보는데 빠져 들어가요. 이거를 못 끊으니까 그래요. 제가 옛날에 TV 이러놓고 못 끈 것처럼 못 끄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요. 한국교회 힘이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요. 현장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힘 빠지면서 보고 있다.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꾸 빠져들어가는 모든 흑암과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중독하게 만들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무너져야 되겠다. 무너질지어다 기도한다. 특히 많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게임입니다. 게임 안 할 수는 없는데 빠져들어가니까 그렇죠. 우리 어른들 염려에 많이 빠져들어가요. 염려, 굉장히 많이 염려합니다. 얼굴색 안 바뀌고 염려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하는 자에게 사단을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불안해하는 자를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거를 박살내. 뭐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이렇게 많이 할까요? 결국 내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건데 그게 안 믿어지는 염려,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염려가 더 많아서 그래요. 박살내는 것이다. 박살. 그게 우리의 재앙을 과거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지금 현재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거예요. 승리할 만큼 하나님 주신 힘을 얻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미래의 재앙은 점점 복음이 없어지는 교회들, 문을 닫는 교회들, 앞으로도 세계 재앙을 막지 못하는 교회들, 후대들은 또 다시 후대들기, 저 유럽에 있는 후대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마약 다 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약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재앙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살짝 들어보니까요, 유 목사님이 청년들이 그걸 담당을 해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 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실질적으로 렘넌트는 대학생까지는 학업에 있거든요. 산업 전선이 없습니다. 산업 전선에 있는 청년들이 그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아직은 젊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키워내라. 어른들은요, 사실 앞뒤 가리지 말고요, 청년들, 렘넌트들 막 밀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허리도 졸라매고 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축복을 누려서 미래의 재앙까지 막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확실히 또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될 것이 그겁니다. 아까는 138의 언약을 확실히 가지고 누려야 되겠다. 두 번째 결론은 확실히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를 그래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내버렸지만 하나님 그걸 쓰셨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쓰셨잖아요. 그의 학문도 쓰셨습니다. 이 학문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학문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복음, 그래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배경들, 가지고 있었던 학식들 전부 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은 쓰셨다. 그게 로마도 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힘인 것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배경도 되어 있지만 영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까지 세계복음화, 세계까지 갈 수 있는 세계복음 237과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 언어도 좀 준비를 좀 하고요. 그리고 건강도 좀 준비를 확실히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 확실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특히 기도 수첩을 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된다.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 인생 속에 확실히 각인뿌리 체질로 확실히 우리 인생 속에 언약을 탁 받고 있으면, 그 언약을 새겨버리면 그 언약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 것이다. 인도받아 갈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좌의 망대고 또 여정이고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 가지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 거기에 마땅한 힘과 능력, 언약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과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배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전 세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